83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은 정확히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겠죠. 말씀해 보니까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이 두 모압과 암몬이 서로 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하는 마당인데 그 일에 이제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도 도움을 주었고 그 위에 주변에 있던 뭐 에돔 또 하갈 아말렉 뭐 이스마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의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큰 규모의 연합군이 사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뭐 사사로 임명받기 전이죠. 당시에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남방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고 꼭 추수 때만 되면은요 다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미디안이 아말렉 족속과 그다음에 동방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정말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는데 그들을 대하여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때 그들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의 수가. 근데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몇 명이 나가 싸운 겁니까? 300명이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격하여서 그들이 횃불과 항아리 갖고 밤에 그것을 깨트리면서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서로 연합군이니까 서로 또 깨지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패배했다라는 기록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와도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미디안의 오렙, 스앱, 세브나, 살문나와 같은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와도 같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건데 대적들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정말 그 산에 불 붙는 그런 불길같이 광풍으로 부셔서 그들이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에 큰 불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동해안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뭐 그 불에 아주 기세가 맹렬하지 않습니까? 막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 불이 막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광풍이 부니까 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산 저산을 다 태우고 심지어 바닷가에 있는 배까지 다 태웠더라고요. 동해안에서.
그만큼 이 불이 산에 나면 강한 바람이 불면 불이 뭐 엄청나게 강렬해서 산에 있는 것도 남아나지도 않고 집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이 우리를 쫓고 있는 적들을 치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또 12절에는 우리는 주님의 목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는 것은 마치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자녀든지 혹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불법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내가 당하는 것처럼 내가 겪는 일처럼 그렇게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선한 목자가 그의 기르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나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는 기도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모적으로 보면 이 연합군의 규모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모종의 외교적인 어떤 압박이나 어떤 지시가 있어서 주변국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나고 난 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강성한 여러 나라가 모인 연합군이 유다를 이기지 못할 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하고 유다는 이들은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강대한 적들인데도 그들이 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의 수가 세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다면 그것은 주님 때문에 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느끼기를 깨닫기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의 지금 촛불처럼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적들의 수의 많음이 우리의 적음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이 강성하고 또 질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불에 탄 지푸라기 같이 하신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제 선교적인 목적과 연결시키는 그런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시고 뭔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혹은 이기지 못할 굉장히 많은 큰 위기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숨바꼭질 하는 건 아니고 이 숨기신 자라는 표현은 마치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큰 보물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가지게 되면 이 보물을
품에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중에 많은 열방과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주 귀한 보물처럼 여기셔서 그가 그것을 이렇게 감추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보고 계시는지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까닭 없이 이렇게 그 이방인의 침략을 받듯이 그렇게 까닭 없이 그런 일을 우리의 삶에 당할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고 또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인생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날 위해 일어서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세요. 나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뭐 이렇게 당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죄졌나?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들은 아니죠.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 뭘 잘못해서 미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더니 어둠이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또 누구를 미워할까라고 해요? 너희도 미워할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을 주관하는 영도 있고 세상에서 또 아직은 여기가 죄가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당연히 미워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한 것을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없다면 마치 우리의 무슨 삶 전체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다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나 우리의 삶에 뭐 이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어둠과 그렇지 못한 것들과 우리는 씨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혈과 육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보다는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쉬이 굴복하고 쉬이 믿음을 저버리고 쉬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쉬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지
또 위기 중에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산에 붙는 불길같이 적들을 얼마나 검불같게 날려버리시는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의하면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성에 이룰 수 있기를,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